응답이 지체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천상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난 충격이 컸던 것 같아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된 다니엘을 의 존재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데 그냥 바로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줍니다. 1절에 보면 먼저는 한 손이 어루만져서 다니엘의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신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두 번째는 10절에 말씀을 하는 나옵니다. 천상의 존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느니라 하고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은 일어서게 적인 존재를 경험하고 그 충격을 받은 다니엘은 쓰러지게 되는데 다니엘을 일으킬 때 그냥 말로만 일어서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터치가 일어나고 그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하는 장면 단계적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회복 단순히 영적인 것에서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은 전 인격적이지만 또 우리의 영혼만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소성하게 성경은 이 육체를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만드시고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육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영과 육을 할 때 영혼이나 유일하게 귀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 내에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말면 영육 이분법적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뭔가 거룩하다.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나가야 될 어떤 방향으로 보면서 육신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소리하거나 그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뭔가 말씀을 읽고 그건 다 거룩한 것. 우리가 먹고 운동을 하거나 몸을 사용해서 뭔가 하는 것, 또 도닥이는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은 굉장히 천하다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영적인 활동보다 단계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나 기도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 교회 내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또 하나님께서 그시기에 건강하게 잘 관리, 이야기하고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육신 자체가 영혼을 담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 안에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바늘로 찔러 보십시오. 그러면 영혼은 안 아픕니까? 육만 아프네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 또한 고통을 느껴요. 왜냐하면 영육 합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신에 영향을 미치고 신 또한 영혼에 영향을 이게 바로 성경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에요. 신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하다가 탈진해서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하시 나오는데 그것 또한 유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앉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것이 무엇이요? 술을 마시고 먹고 마시고 또 자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모든 천사가 와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식사 제공하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자라. 자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또 먹어라. 나니까 이제 주물러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온몸에 힘을 복돋은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서 이제 길을 가라.
성경은 항상 육신과 이 영혼을 분리하지 않고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이 해결되면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과 육이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다운이 되지? 영적으로 많이 지치 가운데 빠지는 거. 밤을 푹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러고 나면은요 희한하게 기쁨이 몰려오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육체의 영향을 받아요. 영혼도 육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잘 못 먹고 그리고 우리가 잠도 많이 못 자고 쉬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고난과 피곤함과 연약함이 영혼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육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교회에 오신 경험이 있어요. 너무 지쳤을 때 오늘 가야 돼. 예배에 있다고 하고 교회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서 기도하다 보면 신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새롭게 되고 영혼이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되니까 이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내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지 모르게 되는 상태. 그래서 영육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찾아와서 천사가 한 일이 불러주고 또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육신의 회복을 도모한 후에 영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해. 천상의 존재는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또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뭔가 깨닫고자 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정중하게 자기를 낮춰서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던 첫날부터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을 찾아온 것은 다니엘이 했던 기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첫날에 응답이 됐어요. 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전달하려고 천사가 왔습니다. 근데 이 천상의 존재가 얼마 만에 왔습니까? 어제도 왔지만 1일, 새 1회 만에 찾아온 것이죠. 첫날 응답받았는데 새 1회 만에 응답이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사의 군주가 새 1회 동안 천상의 존재가 응답을 가지고 온 것을 막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머물러 있는데 미가엘이 와서 자신을 도와 4절에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13절의 바사 왕국의 국을 단순히 고레스 왕이나 뭐 이런 왕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자기 이 천상의 존재와 싸웠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미가엘이 와서 자기를 도왔다고 이 싸움을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 뒤에 나오는 헬라의 군주 그 뒤에 보면 또 너희의 군주 미가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소위 말하는 수호천사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사 왕국을 대신해서 싸우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존재가 이 지금 다니엘에게 말한 천상의 존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고 있는데 막은 거예요. 못 가게 막았다는 거죠. 21일. 그래서 못 가고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미가엘을 보내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내려와서 그 응답을 전달해 주러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사실은 어디서 결정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듯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처럼 하늘에서 모든 것이 결정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만을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 응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가 응답되어도 나에게 찾아오는 때까지는 시 걸릴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그 응답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나에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른 척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응답을 실제적으로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런 영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거나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이 딜레이 되자 어떻게 하십니까? 미가엘을 보내서 기도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이루어지게끔 하신다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은 미가엘을 통해 기도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달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되고 막혀 있어도 반드시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응답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무언가 깨닫기 위해서 그 응답을 지금 받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기 위해 기도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러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과 하나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당할 고난과 환난을 환상 중에 목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될까?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될까?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겸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천상의 존재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풀어주려고 이 말씀이 들리자 다니엘은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탁 막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을 다시 10절에 얘기합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힘이 남지 않았어. 천상의 존재를 대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어려운 일이라 거역할 수 없고 그 앞에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존재를 가까이 하기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그러자 그 천상의 존재는 16 입술을 만져 그걸 그냥 입이 열려라 이렇게 말만 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항상 이 육적인 터치와 함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8절에 다시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만져주고 그를 강건하게 또 말씀이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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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 영육에 가면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이 말씀을 듣자 다니엘은 곧 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어요. 19절 마지막에 보면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때와 정신을 쓰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의 군주와 싸우려니나. 아직 남은 싸움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 그리스의 군주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바사 왕국이 바벨론 왕국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고레스는 무너뜨린 자신이 황제가 되어서 첫 번째로 한 명령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언이 성취가 된 것 같고 바사 왕국의 어떤
고레스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메시아 같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풀어줄 뭔가 구원자처럼 보인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사 왕국 또한 악한 왕국이라는 거죠. 그 왕국을 물리칠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왕국 또한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대항할 자, 그런 악한 세력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이 미가엘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결국에 구원자는 세상의 어떤 존재나 정권이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라가 조선 말기 일본한테 누구한테 힘을 빌어서 어떻게든 해볼 결국에는 다 어떻게든 나라 뺏기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국가 정권과 또한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 바사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만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것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다고 걱정하지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시고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이르기까지는 방해 요소가 하지만 그 방해 요소에 영원히 막혀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방해 요소를 뚫고 우리에게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처럼 겸비함, 새 이래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나아갔던 거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돕고 미가엘을 보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함을 가지고 응답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